일곱 교회 중에 이제 세 번째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어디죠? 에베소.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이 어디죠? 버가모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일곱 교회로 총 제가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한번 앞글자로 따볼까요?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물론 끝에가 이제 갈수록 이제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 지난주에 서머나교회 잠깐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자, 서머나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죠. 맞죠? 자, 책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예, 서머나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교회가 칭찬만 받았던 이유가 뭐였죠? 자, 우리가 주보를 보시면 요약을 또 보내드리잖아요. 예. 자, 서머나교회가 칭찬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믿음을 위해서 환난과 궁핍함을 선택을 한 거였죠. 그들이 믿음을 위해서 소외됨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들이 믿음을 위해서 연약함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세상과의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 서머나교회의 이제 감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담임 목사라고 표현하는데, 담임 목사가 폴리캅이라는 이제 사람입니다. 폴리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의 제자예요. 자, 폴리캅이 30이다. 86에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가 화형을 당할 때 당시에 그 폴리캅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서머나 교회 이제 군인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모른다고 해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그냥 살려주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폴리캅을 뭐로 표현하냐면 86세 86살이죠. 86살에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느냐 하면서 화형을 당합니다. 자, 그러한 믿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서머나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궁핍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삶에서 믿음을 우리 이제 빼앗기고 흔들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싸울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타협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고민을 하십니까? 고민을 하죠, 보통은. 저는 여러분이 고민조차도 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서머나교회는 단순하게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교회인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우리 그 지난주에 우리 사진을 봤지, 혹시 오늘 또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지난주에 우리 보였던 사진.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씀드려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버가모 교회,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자,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바라보시고 여기에서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각각의 교회의 위치는 40km에서 많게는 60km까지 조금씩 떨어진 교회들입니다. 예. 그리고 반모섬은 요 사이에서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 요 밑에 떨어져 있죠. 예, 그렇죠? 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리고 이 편지를 요한계시로 쓴 편지가 이 반모섬에서 유배 중인 요한이 계시를 받고 쓴 거죠. 그리고 7교회에게 각각의 편지를 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에서 오늘은 이제 버가모를 보는데,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칭찬과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받은 칭찬을 좀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오늘 본문이 13장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거. 자, 에베소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가모도 그렇고 서머나도 그렇고 버가모도 그렇고 각각의 지역에는 신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가 어디든 있었어요. 자, 우리가 봤던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소아시아 지역이라 그랬어요. 소아시아. 우리가 7교회가 있는 지역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이지만 지금은 어디라고 그랬죠? 튀르키예라고 했죠. 자, 그 지역에 각각마다 뭐가 있냐면 신전들이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버가모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병을 고쳐주는 우상신이 그 동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면 거기 가서 이제 절하고 이제 제물을 바치고 하는 거였죠. 자, 그런데 그런 지역에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 13절에 보면은 내 충성된 증인 누가 나와요?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13절 누가 나옵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와요. 자, 안디바라는 이름은 여기 말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안디라는 이름이 뭐냐면 안티에서 이제 파생된 겁니다. 자, 안티가 뭐죠? 내가 무언가를 반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바라는 이름은 뭐냐면 세상에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그 실세적인 어떤 그 사회적 상황과 그 신앙을 지킬 만한 모든 신앙을 잃을 만한 모든 거에서 나는 반대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전에 절하지도 않을 거고 로마 황제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냐면은 뭐 합니까? 사탄의 상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죠. 지난주 설교 때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낙이 나오잖아요. 우리 각각의 교회에서 다 열심히 봉사해 보셨죠? 정말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봉사하다가 힘들 수 있잖아요. 지칠 수 있잖아요. 아플 수 있잖아요. 좀 사람과 관계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의 말들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믿음을 조금 더 붙잡고 충성하자. 말씀에도 죽도록 충성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제 이런 말 좀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뭐랍니까? 회유를 한다고 하죠. 근데 제가 지난주 목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교회 봉사와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믿음이 흔들 만한 무한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서 싸워서 믿음을 지킬 만한 선택을 하시라는 거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믿음을 지킬 만한 모든 시간과 순간과 환경에서 싸워서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안디바는 믿음을 빼앗길 만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는 죽음을 택한 거예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 그 연로하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죠. 우리나라만큼 신앙생활하기 좋은 데가 없다고. 여러분 해외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없으세요? 그 비행기를 타보시기 소망합니다. 해외를 가보시면 물론 이제 여행지 관광지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해외를 가면 갈 때마다 선교를 많이 가가지고 교회를 많이 탐방을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몇 가지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이제 아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아체라는. 거기가 어디냐면 매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쓰나미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방콕 그 인도네시아 동남아 지역에서 한번 쓰나미가 나왔을 때 아체라는 지역의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6시간 동안 이 파도가 휩쓸렸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높이냐면은 저희 건물만큼한 이 높이의 파도가 6시간을 그 지역을 쓸었다가 나갔다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조선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 기름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배가 엄청 무겁거든요. 파도에 휩쓸려서 한 건물에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그걸 빼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곳이 지금 관광지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아체라는 지역에 갔는데 저희가 이제 비행기 타고 내리려고 할 때쯤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빼라, 성경책 숨겨라, 할렐루야나 말씀에 있는 티를 다 벗어라 해요. 가는 순간 잡혀간다는 거예요. 외국인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화장실에 들어가서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이제 자매들은 몸 속에 숨겨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은 뭐 알아서 해라. 네, 선교사님이
좀 강하게 키우셨어요. 저희를 알아서 해라. 잡히면 난 모른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잡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저희가 3주 정도 사역을 하러 갔거든요. 3주 정도 사역을 하러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선은 우리처럼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갔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이렇게 말씀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Follow Jesus라는 이 단어도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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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를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동남아 지역에 뭐가 있냐면 신분증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그 종교란 내가 어떤 종교인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허락된 사람들인 거예요. 저희는 관광자잖아요. 저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그러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주일날 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선교를 가면은 어떻게 드리냐면 좀 우스갯 학대가 있어요. 어디 한 곳에 저희가 이제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무실에 가서 자거든요. 모여 있으면은 이제 리더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너는 성가대 해라. 이게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너가 성가곡으로 불러라. 오늘은 너가 말씀을 전가해라. 오늘 너가 대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제 성가하는 친구가 알았다 하고 하면서 가서 이제 자켓 같은 거 거꾸로 매서 거꾸로 입죠. 이게 성가복처럼 이렇게 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성가곡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어지러운 거예요. 뭐 이렇게 어지럽지?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지럼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진이 나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진을 처음 겪어봤거든요. 근데 거기 현지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시고 활보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니는데 경찰들이 아예 대놓고 그냥 총을 들고 있어요. 총 칼과 들고 막 이러면서 막 검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광객이니까 어디서 왔냐? 자꾸 물어보는데 무서운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삶의 모습들이 선교지만 가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북한과 중국이나 뭐 이런 데는 공산당이나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들은 정말 더 타이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이 삶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편안하면 그렇지만 자유롭게 제약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비전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이 먼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삶이 먼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면 밖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겨내서 내가 서 있을 줄 알아야 되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린 거는 어떤 한 교회에서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기서 가장 멀리 온 사람 국내에서 오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막 어디서 왔다 했는데 한 친구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거제도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거제도에서부터 다니는 거예요. 언제 빠지냐? 배가 안 뜰 때 빠진답니다. 배가 뜰 때는 계속 온다는 거예요. 전날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근처도 뭐 교회가 있을 텐데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있냐?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각각의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봤던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믿음을 지킬 만한 공동체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하루빨리 이 교회로 나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다니셨습니까? 교회가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닙니까? 그 흔들릴 만한 것 중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사시라는 거예요.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자, 이 버가목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14절에 제가 이제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말이죠.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두 가지가 나오죠. 발람의 교훈과 니굴라당의 교훈이 나와요. 자, 니굴라는 우리 한번 들어봤죠. 어디에 나옵니까? 어떤 교회에 나오죠? 에베소 교회. 크게 얘기하십시오. 에베소 교회도 뭐가 있다고 해서 니골라 당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니골라는 누구라 그랬어요? 죄송해요, 질문 안 할게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니골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지사 중에 한 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헬라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선과 악은 나눠버려요. 육은 무조건 나쁜 거고 영은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영과 육은 나눠져 있지만 하나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영혼육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육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야죠. 선한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회개하라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이 못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악한 자들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을 못해요. 사단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뭐예요? 우리 더 많은 걸 줘서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죠? 사탄은 우리 그 공유처럼 도깨비 당시에 그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이동욱처럼 멋있는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한 거 뭐냐면, 야, 너 이거 해, 이거 가져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 거로 더 가지게 한다는 거죠. 사단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복음은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함은 내 거로 더 채우게 한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유익하게,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요? 우리가 아직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니골라당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어차피 이 육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과 육을 성과 악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알려진 게 어디 있냐면 지금의 구원파예요. 그리고 발람의 교훈은, 자, 발람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아직 구약을 못 되신 거예요. 자, 구약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제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얘기한 게 뭐냐면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고 살라는 거예요. 야, 좋은 게 좋은 거다. 교회 내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내에 들어와서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야, 좀 피곤하면 피곤하면 빠져도 돼. 아, 봉사 열심히 하면 뭐해? 야, 찬양팀 열심히 하면 뭐해? 사람들 다 그냥 노래만 듣는 거야. 그 사람들 예배 안 할 거야 하면서 우리는 막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찬양팀 굉장히 섭섭하고 막 서운하죠. 뭐 어때요, 막 찬양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막 열심히 봉사해, 막 찬양팀 막 했는데 주님은 나의 산성 같이 불렀는데, 아, 무슨 나의 산성이야? 돈이 나의 산성이지. 이러면 마음 어때요? 연수 여기서 오늘 딱 막 불렀잖아요. 이제는 들어 주를 부르는데, 아, 야, 너는 똑바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연수 마음 어때요? 불편하죠, 솔직히. 아, 그러지 않습니까? 불편한 게 화가 나죠. 나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여기서 딱 예배하는데 또 카메라 계속 잡아주잖아요. 열심히 예배하고 여기서 형경이 막 드럼 열심히 딱 치는데 저 유인의 카메라로 딱 비춰주는데 형이 딱 드럼 치는데, 야, 언제까지 3절 내내 똑같은 것만 칠 거냐 막 이러면 어때요? 불편하죠. 그리고
도대체 저 사람은 예배를 한 건지 나를 판단한 건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을 때 미안한 게 있어요. 형제가 저를 굉장히 의식하거든요. 근데 앉을 데가 없어요. 주은이가 옆에 못 앉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자까지 심지어 하나 빼놨잖아요. 못 앉게. 근데 여기 앉는 건데 또 이제 가끔씩 제가 예림이 옆에 앉으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예림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여기 앉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저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감사하죠. 그러니까는 발람의 교훈이라 하나님을 다가가게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는데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걸림돌이 될 만한 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쉽게 빠진 게 뭡니까? 재정 아닙니까? 솔직하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게으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게으름. 그것도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욕심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100번이면 100번 다 이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 가면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저도 여러분처럼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주일날 교회 한 번 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주일날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상한데? 왜? 너도 성도잖아. 기능적으로 보는구나. 감사합니다. 예, 좀 기분이 언짢은데. 저는 여러분 빠져도 돼요, 안 돼요? 이런 거에 이제 저는 영향받지 않아요. 저는 당연히 예배하러 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만나러 오는 거고, 딴 거 그 어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더 열심히 애를 쓰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처음에 저는 찬양 그 청년부에서 찬양할 때 저는 친구 한 명 데리고 나가서 라면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 라면 먹고 올라오는 길에 그 친구가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나 봐요. 저보다 더 나은 친구라. 야, 근데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밥 먹고 다녀도 괜찮아?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송파순복음교회 엘리베이터에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뭐하러 그 예배하냐? 설교만 들으면 돼. 설교가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죠. 야, 설교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30분 넘게 좀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모르잖아요. 기억 못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40분 있는 내용을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자, 우리 어떤 교회 얘기하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뭐더라? 몰라도 돼요,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아는 건 딱 하나예요. 알고 가셔야 될 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 주고 무엇인지 그것만 깨닫고 가시라는 거예요. 40분 내내 은혜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저번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 나는 왜 베드로나 다른 목사님들처럼 설교 한번 했을 때 막 누가 뒤집어지고 막 은혜 받고 돌아오는 그게 은혜가 없습니까? 근데 저한테 주신 말씀은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 너무 작은데요? 근데 그게 다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가져가실 건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뒤에 히트 한 번만 틀어주세요. 저도 좀 춥네요. 자,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지. 그건 누가 얘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한 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좀 내 상태를 체크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보고 또 믿음을 가진 지체들과 또 교제를 하고 그 안에서 관계성을 맺고 서로가 서로를 더블 체크해주고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 요즘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가서 3일 금식하고 와. 이런 거 아니에요.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니? 같이 기도해 줄게. 그렇게 손잡고 다니라는 거지. 야, 너 요즘에 좀 엉망이다. 이렇게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16절. 자,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우리에게 권면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유익함을 누리고자 하는 모습들 안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다시 길을 잡는 거잖아요.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자,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내 감추었던 만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흰 돌이 나와요. 자, 이 만나라는, 감추었던 만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좀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 많이 좀 이렇게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만나는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만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없죠. 그렇죠? 만나가 어디서 나왔죠? 사막입니까? 광야입니까? 광야에서 왔죠.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은혜, 그 떡을, 그 만나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요한복음 함께 보게 한다고.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지죠.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으니까. 근데 그 만나가 요한계시록,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감춰졌던 비밀,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다면 그 감춰졌던 만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흰 돌을 줄 텐데요. 자, 흰 돌은 어디를 들어갈 때, 당시 시대에 어디를 들어갈 때 입장권과 같은 거였어요. 입장권. 그리고 또 하나가 무죄함을 얘기할 때, 재판 중에 너 무죄야 하면서 이름을 적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돌을 얘기하는 건 특히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이제 입장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입장권에 뭐가 써 있습니까?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이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이런 이름이야 하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이름을 주신대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적게 한다는 거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받아야지.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알려주지 못해요. 예. 누가 여러분한테 내가 너 기도하니까 하나님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 예, 다 이단입니다. 다 이렇게. 근데 우리 그런 얘기하죠. 아, 도대체 거기 왜 빠지는 거야? 아, 얼마나 무식하면 빠질까? 이런 무식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셔야죠. 말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말씀 모르면은 그냥 이단에 빠지고 그냥 막 사는 거죠. 이단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굉장히 마음을 안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창성표를 던져요. 너 이렇게 살아도 돼. 툭툭툭. 나는 지금 너무 삶이 어려워서 교회 나가는 것보다 돈을 먼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주님은 너 어디든지 함께 계셔. 맞는 것 같죠. 삶이 또 살아야 되잖아요. 맞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재정을 버셔야 됩니까? 그거는 저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조금 보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 것들은. 저는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렵다면 기도해서 먼저 푸시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털어놓으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고백하시기 소망합니다. 그게 먼저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알잖아요. 근데 왜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은 즉각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힘든 길을 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듦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자,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우리한테 되게 달콤하게 다가와요. 달콤하게, 그리고 뭔가 손이 가게끔, 시선이 가게끔, 그리고 내 몸이 가게끔 만들어 놔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우리 아까 발람과 발락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에게 가서 복채를 주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복채를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그런 점쟁이까지도 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뭐예요? 야, 교회는 교회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사주팔자도 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우리 약간 재미삼아서 타로라도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되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타로 점 봐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주팔자 봐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거기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근데 왜 우리가 그동안 빼앗겨 왔을까요? 연약함에서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내리 잡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처음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날 오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성장하니까 주일날 오는 게 감사하고 즐겁고 기뻐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교회를 정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주일날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시고 막 사셨어요. 직장 상사에게, 관계적으로, 또 일적으로, 업무적으로 엄청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 가서 진짜 또 뭐 해야 돼? 이러면 얼마나 지치시겠어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오늘 그래도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이것 좀 풀고 마음도 좀 다시 리플레시해서 내일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살아야지, 재밌게 살아야지,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서로 막 목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싸우고 욕하고 폭력이 일어나고, 어떠한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려지는 행동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엘칸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전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고쳐야죠. 근데 정말 나쁜 병은 뭐냐면 그 잘못된 모습이 너무 고착화됐을 때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염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리고 경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배려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지 않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이거를요 제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찔러줬어요. 우리 리더십들이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저는 그냥 막 했거든요. 교회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커야 돼요. 사람 많아야 돼요. 잘 이거 유지해야 돼가지고 막 이 TV도 더 크게, 건반도 더 크게, 몇 개, 2개, 3개, 드럼 더 바꾸고, 이런 게 저는 비전이고 꿈이었어요. 근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십들.
중요한 걸 그냥 빼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관심과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힘들어요. 그래, 통화하면서 저 배고파요. 나와. 나도 돈 없는데 같이 굶을래? 이러지 마시고 빵이라도 하나 나눠 먹자. 그게 교회와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어지는데 어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이제 불안이 확 올라와가지고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제 사모님과 운이랑 셋이 집에 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막 쓰러질 것 같이 힘들어서 사모님한테 좀 얘기를 해서 사모님한테 나 잠깐 바람만 쐬고 산책 좀 하고 올게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요 뒤쪽에 스타필드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거기가 이제 북유래거든요. 그 안쪽이 거기에 그 고가의 그 주택 단지가 있어요. 한 60억, 80억 되는 집들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면 사람이 없어요.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안 들어와 있어서. 근데 거기를 어제 제가 산책을 했거든요. 산책을 하는데 제가 1시간 반 정도 산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넓지가 않은 데거든요. 돌았던 데로 계속 돌았어요. 1시간 반 동안 울면서 돌았어요. 왜 울면서 돌았냐면 하나님,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죠?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아니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정말 살아 계십니까? 정말 당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계십니까?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는 그 이름으로 정말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다면 이렇게 놔두면 안 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어저께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울면서. 고아같이 버려주지 않으신다면서 왜 나는 고아 같죠? 나는 내 이름을 안다고 하셨는데 왜 나 이름 모르시는 것 같죠? 나 이거 아파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좀 살려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제 순서가 아직 아닙니까? 하나님 무소부재 전능전쟁 하신다는데 왜 나는 후순위인 것 같죠? 제가 1시간 반 동안 울면서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청년 25-6살 이때 막 말하기 싫지만 20년 전 20년 제 나이에 20년 전 20년 전에 청년의 모습을 딱 기억했는데 그때는요 너무 건강했던 거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왜 건강인 줄 아세요? 잡아주는 지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집에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상문아 뭐해? 나 집에 그냥 짝 찌그러져 있어. 야 같이 나와서 한강에서 같이 찌그러져 있자. 한강 가서 같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뭐 안 해요. 한강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막 이런저런 뭐 얘기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그래서 한강 가서 우리 뭐 하지? 야 우리 또 누구 부를까? 또 한 명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너 뭐 하니? 너 그냥 집에 있지. 야 우리 한강에 찌그러져 있는데 너도 올래? 같이 와요. 그리고 얘기해요. 한 2만 원만 들고 나와. 다 돈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 너무 건강하게 신앙이 건강했던 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건강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같이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꼭 일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찌그러져 있던 두 친구가 저한테 야, 그 돈 내가 줄게.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놀러 가자. 못 받았어요.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의 이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있고 공유해주고 있구나. 이 친구는요 지금 목사님 되셨거든요. 야 주일날 하루 빠져서 일하는 것보다 주일날 함께 와서 우리 같이 놀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준비하는 거가 더 좋지 않겠니? 잡아주는 친구 누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과도 가까워도 못 만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30분 거리 살거든요. 근데 못 만나요. 바빠서. 같이 늦게 나와서 2만 원 들고 왔던 같이 찌그러져 있던 그 친구 지금 일본에 있어요. 못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귀한 거예요.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실 만한 거, 그건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아니야, 난 이거를 지킬 거야. 내게 주어진 믿음을 지키고 살 거야. 단호하게. 우리를 휩쓸리게 하는 것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믿음을 위해서 죽음을 택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가진 이중적인 모습의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엔카운트 교회가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만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